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땅에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며느리가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들. 그야 물론 당신이지. 당신이 1번이야 1번. 그러자 며느리, 그럼 두 번째는? 그러자 아들, 당연히 우리 예쁜 아들이지. 그러자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3번은 누구야? 그러자 아들, 당신같이 예쁜 딸을 낳아주신 우리 장모님이지. 그러면 네 번째는? 우리 애견 둘리야 둘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누구야? 다섯 번째, 우리 엄마. 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 다음날 밖에 나가면서 냉장고에 메모 쪽지를 붙여놓고 나갔습니다. 그 메모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간다.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여러분들이 1번입니다. 믿으시면 우리 오른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다 드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1번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들 살던 시대에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마을에 이 확성기를 통해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마음으로 갖고 가면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 우리 잡구나. 기억나세요? 네, 우리 예전에 이런 노래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때는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잘 사는 방법으로 한 가지 운동을 했는데, 그게 뭐죠?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방법,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어른들은 잘 사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잘 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사는 방법으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신랑을 잘 만나야 됐고,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건 잘 먹느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요즘에는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공감하는 잘 사는 방법 10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공감하는 잘 사는 법 10가지. 첫 번째는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 많으면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느낌들이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너무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돈이 생기면 책을 사라. 옷은 헤어지고 가구는 낡아지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책을 사래요. 세 번째는요, 행상의 물건을 살 때는 값을 깎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행상을 하는 사람들은요, 최소한의 마진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값을 깎으면 이 행상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앞에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 때는 좀 베풀라는 거죠. 네 번째는 대머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많고 적은가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게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치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광고를 다 믿지 마라. 광고 믿다가 손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방법 중에 다섯 번째는 광고를 다 믿지 마라. 여섯 번째는요, 허허허 하고 잘 웃는 것을 연습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 난처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 막 고민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 좀 힘든 일, 난감한 일 생겼을 때 어떻게 허허허 하고 웃다 보면요, 뜻밖에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방법 여섯 번째는 허허허 하고 잘 웃고 살아라. 일곱 번째는 TV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마라. 여러분, TV는요, 켜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끄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TV의 시간을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TV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마라. 여덟 번째는 손이 큰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것에는 손이 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화를 내지 마라. 옛날에는 싸움을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싸울 때 목소리 큰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무시해요. 그리고 화내면 본인도 안 좋아.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요. 또 본인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유,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내가 그냥 넘어갈 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기도하라.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 기도하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한간에 잘 사는 10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잘 사는 10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잘 사는 10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마스크를 쓰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었다가 괜히 헛된 것들로 다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네 번째는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안식일을 제7 안식일 교인처럼 지켜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일주일에 하루는 어찌됐든 일을 하지 말고 좀 푹 쉬고 좋은 일, 거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십계명에도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해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막 돌아다니면서 허튼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방법 10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길 뭐라고 약속했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뭐가 임한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요, 그냥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복도 받고요, 그 복을 조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장구히 아멘 하면 좋겠는데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들을 때마다 늘 들었지만 정말일까? 정말 이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정말 십계명대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시험해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켰을 때 정말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게 맞나 틀리나 이걸 시험해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다?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계명이 있는데 뭐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10계명 10가지 계명 이거 어떻게 지켜? 정말 이대로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 네가 이거 지켜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걸 지키면 내가 너가 정말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여러분요, 교회 안 다녀도요, 효자, 효부는요, 복을 받고 살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텐데 이 10계명 중에 제일 처음, 제일 잘 이루어지는 거, 내가 꼭 약속하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반드시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경이란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공경. 참 많이 들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공경이라는 뜻이 뭘까? 공경.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공손하고 정중하게 섬기는,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공경이라는 뜻을 딱 조사하고 깨닫는 순간 아이고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건 부모님을 공손하게 대하는 건데 정말 부모님을 공손하게 대하고 살았나? 아버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러고 지냈어요? 어머니 혹시 뭐가 불편하실 것 없습니까? 아들아, 네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지냈나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대하는 자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빠 이거 좀 해줘요. 이러면 그나마 다행이야. 네? 요새는요 요자도 안 붙여. 아빠 이거 좀 해봐. 엄마 밥 줘. 이러면 다행이야. 엄마 밥 어디 있어? 왜 밥 안 차렸어? 어떨 때 막 혼내는 것처럼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근데 요즘 보면요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공손하게 우리가 정말 대하나? 그렇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첫 번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 부모님께 공손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부모님을 공손하게 대하기보다는 마치 친구처럼, 어떤 집은 하녀처럼 막 이렇게 대하는 집도 많다는 거예요. 루시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고 혼자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어머니 누구죠?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도요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혼자, 며느리도 혼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말합니다. 나도 혼자가 되었고 너도 혼자가 되었구나. 나는 고향에 가서 살겠으니 너는 여기서 너희 친척들과 함께 살아라. 그런데 이 룻이요 시어머니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좀 공손하게 해야 돼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혼자 된 며느리가 혼자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대요. 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혼자 된 며느리가 혼자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 솔직히 요즘엔 안 맞잖아요. 요즘 그 사랑과 전쟁, 제가 옛날에 가끔 보면 이 며느리가 남편이 있을 때는 꼼짝을 못해. 시어머니한테 꼼짝을 못해.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한테 잘해요? 그때는 막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혼자 된 며느리가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여자 중에 제일 행복한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자 중에 제일 행복한 여자. 성경에 나와요. 제일 행복한, 이 여자는 정말 행복한 여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하와래, 하와. 하와가 제일 행복했대. 네, 리브가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행복했어. 왜 하와가 행복했는지 아세요? 하와는요, 시어머니가 없었대. 그래서 하와는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고부간의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혼자 된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자 된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혼자 된 며느리가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냐고요. 그냥 혼자 됐으니까, 젊을 때 혼자 됐으니까 그냥 자기 동네에서 자기 친척들 만나서 또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새 살림 차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혼자 된 시어머니 모셔봤자 계속 수발 들어야죠. 또 어머니 잔소리 들어야죠. 그런데 왜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어.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 남편을 낳아주신 저 어머니, 정말 저 어머니한테 감사. 그래서 그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한 걸까?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내가 우리 시어머니 버리면 우리 시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을 갖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럴 걸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룻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 해볼까요? 바꿔서 어머니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 그냥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차피 룻은요 부모님 복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고요 이방에서 올라온 이방 이주민들과 결혼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 복도 없어요. 남편도 일찍 죽었어요.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어요. 내게 복을 주실 분은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룻이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공경을 했는지 이 룻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같이 둘이 이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살고 있었던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룻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 야, 너가 그렇게 어머니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룻이 논에 나가서 볕단을 주워 갖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룻아, 오늘 보아스가 추수하고 잔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이 가서 일하는 곳 주인이에요. 남자 주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룻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는 오늘 목욕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그 사람이 잘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불 속에 들어가면 너도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니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잠자는데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게 여러분 보통 여자가 할 일입니까? 남자가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래도 참 따라가는 게 애매한데 남자가 오라는 얘기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남자가 잠자고 있는데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러면 이런 여자 좀 이상한 여자 아닙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 이렇게 해픈 여자였어? 막 그렇게 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룻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내가 살면서 그래, 저 남자한테 내가 잠자고 있는데 말이야,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도 안 했는데 내가 그 남자 이불 속을 들어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룻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룻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손하게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말에 공손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손의 최고의 모습이 뭐냐? 순종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들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절대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싫어.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복종하기가 싫어. 지도의 말이 듣기지가 않아. 내 마음에 와 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기에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없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자, 겸손하게 부모님을 섬겼던 룻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부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결혼도 했고요. 결혼한다니까. 혼자 살았는데 결혼했다니까. 그 다음에 아들도 낳았고요. 아들도 낳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너무 대가 세서요, 사람들이 이 할머니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아우, 저 할머니 왔어. 야, 조용해. 저 할머니 괜히 성질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그 집에 명문대를 나온 며느리가 시집을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저 집 며느리 들어오는 그 며느리는 죽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유, 저 집에 그 며느리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며느리 죽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도요, 희한하게 이 할머니가 조용하신 거야. 웬만하면 나가서 막 며느리 욕을 해야 되고 집에서도 맨날 뭐 부직갱이 소리처럼 막 빽빽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왔는데요, 별 탈이 없이 조용하게 그 집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 이 할머니가요, 며느리가 들어올 때부터 벼르고 별렸어요. 그래, 네가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그래,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두고 보자.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부터 길을 확 꺾어놔야지 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괜히 며느리 말 듣고 기살려줘봐. 그런 며느리가 그다음부터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벼르고 별려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진짜 보니까 며느리가 음식을 하는데 마음에 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훨씬 더 음식을 잘하지. 며느리가 뭐 잘한다고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예, 너는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니? 도대체 살림살이를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러고도 시집 왔어? 그러자 며느리, 어머니, 저는 친정서 배웠지만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나무라시고 가르쳐 주세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토라질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의외로 공손하게 말하자 이 할머니가 당황을 했어요. 이상하다.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게 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말합니다. 넌 대학교를 나왔다면서 이것도 모르니? 아유, 대학교 헛나왔어. 그러자 며느리, 어머니, 요즘 대학교 나와도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보세요, 대학 나온 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잘하시잖아요. 매사에 어머니에게 불평을 하지도 삐지지도 않고 어머니가 뭐라 그럴 때마다 공손하게 대하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싸움을 붙였을 때 저 사람이 싸움을 붙어줘야지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움을 걸었는데 저 사람이 전혀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내가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몇 번 그러다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어. 아이고, 안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며느라, 내가 졌다. 이제 네가 편한 대로 네가 알아서 살림을 해라. 만약에요 이 며느리가 막 싸워서 이 시어머니하고 맨날 부딪혔다면 이 시어머니가 졌겠습니까? 아마 끝까지 이겼을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공손하게 대하니까 시어머니가 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님 없다고. 그런데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고 잘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2020년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참 괜찮았어요. 복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복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찌됐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견뎌왔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떤 집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황혼 이혼하는 사람도 생겼대. 남편이 맨날 집에 있으니까 맨날 부부싸움 해갖고 막 황혼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없고,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또 승용차도 사줬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코로나 헌금했더니 어떤 분이 또 1억 원을 또 헌금을 해갖고 우리 코로나 헌금이 또 1억 원 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를 생각하면서 왜 2020년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기도 했겠지만 저 자신에게도요 변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2020년도 오면서 하나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무슨 결심을 했느냐, 제가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전화 통화를 가끔 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하세요.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할까요? 잔소리를 하세요. 잔소리를. 왜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보다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신앙생활 저보다 더 잘하시고 또 잔뼈가 굵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를 보니까 마음에 들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경험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경험 앞에서. 근데 이 신앙적 경험, 교회적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안 차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저한테 소리를 하세요. 그 소리를 하세요. 잔소리를 하세요. 또 기도해라. 목사가 너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너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때문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지금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요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제가 핀잔을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부모님한테 이렇게 성질을 낸 거예요. 어느 날 전화하기도 싫더라니까. 그래서 전화 받으면 또 뭐라 그러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20년이 딱 시작되면서 마음에 결정한 게 있어요. 내가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셔도 내가 해야지.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되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얼마나 살아 계시구나.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 전화하실 때 내가 그래도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야지. 그리고는 정말요 2020년 제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해라.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성경 많이 읽어라. 네. 부지런해라. 네.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제가 전화로 싸우진 않았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하여간 얘기하시면 제가 다 네네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가끔 컴퓨터를 하시다가 컴퓨터 고장이 나면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야, 컴퓨터 고장이 났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아유 왜 그런 거 갖고 또 전화를 하세요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딱 그러면 아버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원격으로 해갖고 컴퓨터도 고쳐드리고. 금년에 그렇게 정말 착하게 살았어. 착하게 내 부모를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십니까?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내 부모를 공손하게 청중하게 대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보고요.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근데 우리 오늘 2020년 5월 10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직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나? 혹시 막 성질 내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면 네, 잘 들어줬는데 다른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정중하게 대했는데 정말 내 부모님한테는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친구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공손하게, 공정하게. 옛날에 뼈대에 있는 가문은요 부모님한테 정말 공손하게 됐어요. 이게 쌍것들이 막 함부로 막 대했지.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 계신 분들은 오늘 기점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요 내 옆에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잖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있죠? 네, 그분들 어떻게 되는 거? 그분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백운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백운의 할머니들 지나가시는데 할아버지들 지나가시는데 아유 저 노인네 이러는 사람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아유 저 어르신, 아유 할머니 먼저 가시죠. 아유 할아버님 먼저 드시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할 때 누구처럼?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이 공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죠.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을 해야 돼요. 공경.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걸까?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요. 이거 오래된 그림인데 한번 볼까요? 이게 2005년도 그림이에요. 2005년 9월 25일인 것 같아요. 2005년. 그날 새가족 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새가족 사역 헌신하는 분들이 다 한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들이 입기 싫어하는 옷 중에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한복. 그런데 그날 새가족 사역 헌신 예배들이 200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저분들이요 다 한복을 입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한복을 입었겠습니까? 저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공손히 섬기고 싶어서 저 한복을 입지 않았을까? 저도 요즘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요 그냥 잠바 입고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입고 갔어요. 에이 뭐 아버지인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양복을 입고 가는데 가장 귀하고 가장 훌륭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만나는데 내가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아버님 어머님 만나러 갈 때 꼭 양복을 입고 가요. 그리고 집에서 갈아입으러 또 차가 있잖아요. 차에다 넣어갖고 그렇게 가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뭐 대충 입고 기도를 했나 봐.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그분에게 권사님은 대통령 만나는데도 그렇게 옷 입고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럼 그분이 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정말 공손하게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옷을 비싼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드린다? 공손하게 정중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2005년도에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예배드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쫙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야, 참 우리 성도님들이 옷을 참 잘 입었구나. 옷을 잘 입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공경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복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복이. 저는 이 복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로 공손한 마음으로 정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삶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2020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으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르신들을 잘 섬겨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